이스라엘은 동양일까요? 서양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고 감을 잡으신 분은 이스라엘도 동양 문화예요. 우리 사람들과 좀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도 동양 문화권에 있고, 그리고 좀 미국이나 유럽은 서양 문화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동양 문화권이에요.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가 누구니? 1절에서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이더라. 여기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바리새인의 지도자하면 내노라하는 사내들인 어떤 회원일 수 있어요. 그만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오늘 당시 이 식탁에 공동 식사에 초대한다는 건 그 같은 밥상머리에 앉게 한다는 것은 첫째 가족이 되지, 하나는 그 주변에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아니면 어떤 지인, 어떤 지역의 유지로서 함께 모셔서 식사 자리를 하고 싶었던 그런 대상들을 초대해서 같은 식탁을 공유하게 해요. 여러분들 식구,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혈육이 있든지 아니면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을 초대합니다. 근데 1절에서 보니까 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셨어요. 누가? 바리새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 그 의도가 나와 있어요. 무엇하기 위해서? 엿보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이 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이었다. 근데 거기에 불청객 한 사람이 와 있어요. 바리새인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도저히 초청할 수 없는 불청객이 그 자리에 와 있어요. 그가 수종병 든 자나, 수종병이라는 것은 신장병을 들어서 얼굴이 탱탱 붓는 그 신장병의 종류예요. 수종병. 우리가 이런 자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그 자리에 초청할 수 없는 아예 불가능한 불청객이에요. 그런데 데려다 앉혀 놓은 거예요. 왜? 어떤 의도로? 예수님을 책잡고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가 보자 라고 그의 모든 행동 거지를 또 진단해보고 또 말꼬리를 잡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곳에 안식일 날, 그것도 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 자리에 떡을 먹는다는 건 당시에 잔치 자리를 말해요. 떡, 포도주 다 잔치 자리에 먹는 거죠. 우리나라도 떡을 아무 때나 먹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잔치 때나 명절 때나 어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될 때 떡을 먹는 일이 있었죠. 이것은 잔치였어요. 오늘 그 가운데 예수를 책잡고자, 예수가 어떻게 행동하나, 안식일을 어떻게 하나 보자 라고 그 어떤 꼼수를 가지고 좋지 않은 의도로 불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가만히 보니까 꼴사나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석에 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치는 것을 가만히 눈여겨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야,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참여하다가 저 끝자리 가서 있어. 만약에 상석에 가서 벌써 앉았다가 그 주인이 들어와서 자리를 다시 배정할 때 창피당하지 말고 아예 저 끝자락 말 속에 가서 앉아있으면 주인이 들어와서 아유 왜 여기 앉으셨냐고 이리 오시라고 모셔드려서 영광의 그런 존귀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지 덥석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상석에 앉아가지고 거들피다가 주인 와서 저쪽으로 내려가시래요. 그렇게 하면 얼마나 꼴을 사나겠느냐. 주님이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요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자리에 가든지 겸손하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를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자기 어떤 개발서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끝자리 말석에 담긴 계시가 있어요. 오늘 이것을 읽어내야 합니다. 우리 물론 사람들이 예의적으로 이 문화권에 있어서 예의 범죄를 지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하고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의도는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 그다음 주까지 우리 14장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할 텐데 이제 한 시간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 담겨 있는 주님의 계시, 주님의 의도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겉으로 겉모양만 보고 읽으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성경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상석 초대자가 지정한 자리인데 바로 그 자리는 첫째 그 초청자의 옆자리 가까운 자리예요. 대부분의 그 상석 그러면 주인이 앉아있고 오른편 왼편 거기서 앉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이 인정함을 받는 사람. 그게 상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 가서 덥석 먼저 앉아버려요. 요즘도요. 요즘 세대 사람들은 젊은 후배들 보면은요. 이거 없어요. 그냥 가서 제대로 좋은 자리에 탁 앉아요. 그런데 아주 어떻게 보면 선배들 눈치를 보고 앉을 정도 되겠어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네. 이게 참 이런 시대에 이런 게 없어졌어요. 문화가.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예의 범죄는 우리가 필요해요. 오늘 그 말씀을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오늘 여기 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 의도가 무엇인가를 보셔야 돼요. 첫째는 엿보고자 했다. 그리고 거기에 수종병 든 사람이 와 앉아 있었다. 이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어떤 퍼포먼스로 어떤 도전적인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얕보고 또 하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만든 꼼수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그 초청함과 오늘 본문의 초청은 전혀 의도와 차이가 달라요. 오늘 이런 모든 성경의 맥락 안에서 우리가 바른 가르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수종병 든 자를 그곳에 가다가 앉혀놓은 의도는 이런 거예요. 예수, 나는 당신보다 훨씬 큰 자야. 예수, 당신보다 나는 너그럽고 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알겠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 의도를 알아채 주시고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골탕 먹이고자 예수께 자기 의로움과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던 퍼포먼스의 어떤 자극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런데 7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말해요. 왜? 마태복음 23장 2절, 6절, 7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잔치자리에 초대받기를 좋아하고 거리에서 긴 옷을 입고 거드럼치고 다니고 그리고 상석을 좋아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초청받아 갔으면
예수님보다 더 큰, 더 높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당연히 상석에 앉으셔야 할 분이에요. 근데 아마 예수님은 초대받고 들어가서 끝자락에 앉으신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와서 여기 앉으시오 말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왔으니까 한번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방치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지도자인데 지도자 가운데 지도자가 다 눈치를 보면서 들어와서 보면서 서열, 자기 나름대로 서열을 만들어서 덥석덥석 앉는 것을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 보셨어요. 꼴 사나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높은 보좌에서 낮은 이곳까지 먼 여행을 하시고 낮은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의 형식을 가져 섬기려 하시고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오신 예수님, 그 의도를 아랑곳하지 못하고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셔서 상석에 모셔 앉아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와 있는 모든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직설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 여겨졌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괜히 상석에 덥석 앉았다가 주인이 들어와서 자리 배정을 정돈할 때 괜히 창피당하지 말고 차라리 끝자리 말서에 가서 앉아있으면 주인이 와서 아유 여기 왜 계십니까? 이리 오세요 라고 모셔드릴 때 얼마나 상석에 앉은 사람들은 얼굴이 뜨겁겠느냐, 창피하지 않겠느냐. 차라리 끝자락에 가서 앉아라.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인륜적인 예절, 범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먼저 전제 말씀드렸죠. 그러면 끝자락에 담긴 메시지, 계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 그냥 나 초대해 준 것도 고맙고 또 한 그릇 먹게 해주는 거 잔치에 참여해서 한다는 것 그래 좋아하지 뭐나 그런 것까지 예수님 아니시지만 왜 이 말씀을 꼭 하셔야만 했느냐? 이 말씀을 누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 높은 자리에도 택함을 보시고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구요?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를 쫓아간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열 다툼하면서 눈치 보면서 우리가 학교 가든지 단체나 공동체 가면 쭉 보면서 감을 잡아보면 교장 선생님이다, 교감이다, 부장이다 다 이렇게 스스로 나름하고 있고 그래서 자리를 물려드리고 조금씩 뒤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자리를 배정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들 중에 또 지도자가 있을까? 23장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거드름 피고 그리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 초대받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잔치에 초대받아서 상석에 딱 앉아서 초청자 주인의 옆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래도 그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 초청자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여기 바로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 초청받은 사람 유유상종이라고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초청할 거라고요. 그래도 다 나름대로 1순위, 2순위, 3순위 서열이 있을 거라고요.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여기에 애쓰고 그래서 서로가 눈치를 하면서 서로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어느 것 다 자리매김하려고 하고 있는 그 자리, 높은 자리. 그래서 상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인 가까운 자리, 또한 주인과 친분이 있음을 과시하는 자리, 사람의 눈에 뜨이는 자리. 그래서 다 앉아있습니다.
스스로 자리매김해서 내가 그래도 이 초청한 주인의 내가 근심이야. 내 주인하고 가까운 사람이야. 그걸 과시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왜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선호할까? 오늘 사람의 심리와 사람의 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기 와서 예수님 보고 계신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자기들 어떤 자기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자리 찾고 있는 그들에게 그 상황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을 할까? 여러분들이 왜 어디에 가든지 상석에 앉으려고 애쓸까? 첫째는요, 인정 요구 때문에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 치고 자리를 너무 좋아해요. 참 이것이 어느 사회나 어느 공동체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열등감 없고 자신감 있고 이런 사람은요 자리 연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자리 때문에요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게 좀 꼴불견인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자리 연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이 대체하신 자리, 거기에서 충실하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케 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인기 노름을 하려고 스스로 자기가 격이 있는 것 같이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품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여기고 그 자리를 꿰차고 앉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참 모든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인정 욕구 때문이다. 두 번째는요, 자기 과시하죠.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여러분들,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준다고 하지만 깜도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무서워요. 맞죠? 깜도 안 되는 게 그 자리에 꿰차고 앉았다고 일이 됩니까? 오늘 이것이 오늘 정치 현장이나 오늘 사회 공동체 안에서 보면 진짜 깜도 안 되는 게 거기 앉아가지고 참 행세하는 걸 보면 우습지도 않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자리가 많으니까 라는 식으로 바로 자기 과시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그 주인에게 가까이 앉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었다. 세 번째는요, 과대 평가예요. 자기 과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자리 운운하는 거예요. 참 이 사회의 모든 것은 질서가 있고 위계 질서가 있고 또 이렇게 모든 도의적인 문제들이 항상 따르는 건 당연한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뭐 한 자리에 하면 대단한 것까지 과대 평가를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자신이 없으니까 그 자리 갖고 행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있는 사람은 갖춘 사람들은 당당한 사람들은요 어느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냥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잖아요. 찾아다니면서 나 여기 있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오히려 그거 우스워질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모양을 알거든요. 그렇죠? 자기 인기 수준이 어떤지, 신앙 수준이 어떤지, 내 성품의 고매함이 어떤지 품격을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커버하고 싶어서, 그거 가리고 싶어서, 그거 들추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위장하고 싶어서 오늘 우리는 자리를 꿰차고 앉으려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봐서요. 아, 그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죽음을 받고 왔대?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요, 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기, 어떤 것은 돈, 명예, 자리를 보면서 아니 그런 사람도 그렇게 죽고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이것은 우리의 좁은 소견들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겉사람을 볼 때는 여러분들 분명히 고매하고 성품 좋고 믿음 좋고 모든 걸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내면에 뭔가 과시하고 어떤 열등감과 어떤 그 자신의 과대 평가하고 싶고 말하는 그 포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고 아예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야 섣불리 나 스스로 우리는 자괴감에 빠지고 죄를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는 예수님 당신만이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바로 인정이 없고 자기 과시, 과대평가해서 자기를 격있고 어떤 고매한 사람으로 보이려고 그렇게 치장하는 일들이 있다. 오늘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어떤 환경만 주어지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아요.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아멘. 그래요. 나도 그럴 수 있어. 저도 장담 못해요. 어느 자리에 가면 나도 같은 값이면 주제하는 사람 옆에 앉고 싶지 저 멀리 앉고 싶지 않아. 그렇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면 자신 있으면 어느 자리는 상관없어. 여러분들 이 교훈을 보면서 특별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있는 것이 끝자락에 가서 앉는 것,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그랬어요. 이거는요, 자기를 낮춘다라는 단어는요 불교적인 거예요. 불교적인.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을 낮춘다고 낮춰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우리에게 이제 좀 이따가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이거는 너희들 겸손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물론 겸손해야지. 맞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 사이에 우리는 항상 늘 겸손함, 겸허함을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전혀 겸손하라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자기를 낮아지게 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어떤 복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읽어내야 돼요. 여러분들 물론 겸손하고 겸허한 것 이게 사람의 덕목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그냥 겸손하라 이 메시지로만 오늘 본문 보면 이건 도덕적인 얘기고 윤리적인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에 빠지면 다 우리는 자기 개발서고 어떤 도덕윤리 책에 불과합니다. 오늘 그러기에 오늘 본문 속에 여기 끝자리 말석이라고는 그 의미 말석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가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 이럴 수 있느냐라는 것을 봐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실력은 높게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당당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실력도 갖추어야 돼요. 그리고 따라합니다. 자리는 낮은 곳으로. 그러면 그 사람은 존경받아야 안 받아요? 까움도 안 되는 게 실력도 안 되는 게 덥석 자리 꿰차고 앉으면 우스꽝스러워. 두 번째, 신앙은 고매하게
따릅니다. 신앙은 고매하게, 자리는 섬김의 자리.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봉사도요 하면 맨날 나만 이거 해야 돼? 그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뭐 맨날 나만 화장실 청소해야 돼? 왜 맨날 나만 마대를 잡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게 신앙이 경지가 높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이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은 고매하게, 그리고 자리는 섬김의 자리. 또 인격은 고매해야 돼요. 인격은 참 품위 있고 격이 있어야 돼요. 이걸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자리는 낮은 자세로 해야 돼요. 그렇죠? 뭐 당당하고 뭐 갖춘 사람인데도 겸허하게 이런 자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모습을 이걸 가져야 되는데요. 여기 낮은 자리로 가야 한다는 말은 끝자리로 가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부족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들고 따라.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주님만 계시면 자리 연연해요? 연연하지 않아요? 연연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잔치는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 성경에서 결혼잔치는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계시록 21장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결혼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자기 부정하는 자가 들어간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가서 털썩 상석에 앉으려고 해요, 안 해요? 앉지. 그런 자가 잔치에 참여해서 대우를 받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자는 자기 부정이 철저히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만이 자기를 낮출 수가 있다. 예수 없는 사람은요 이럽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교만해요. 제가 뭐예요? 이래요. 진짜.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의 자리는 있어도 포지션은 있어도 여러분들 예수가 없고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러고 다닙니다. 주님은 종교적인 지도자, 바리새인의 지도자, 율법도 알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 정도 인정하는데 이 사람들은 외우게 보면 격도 있고요, 품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추앙도 하고요, 존경도 해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깜이 안 들어옵니다. 무슨 깜? 예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안에 대해서 자리 눈치 보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포지션이 아닙니다. 역할입니다. 기분입니다. 이것을 내가 장인인데 내가 선임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거는 그 안에 뭐가 없든지 예수가 없든지 뭐가 되지 않았든지 거듭나지 못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낮은 자리 끝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 자기를 부정하는 자가 이 자리에 서서 아무스럽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오지요.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그럼 하나님을 흔들어 봐요. 그렇죠? 그리고 너도 하나님 하실 때 아니야, 까먹기만 하면 괜찮아.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으면 손해볼 게 없어. 하나님이
자기만 독차지하려고 자기만 하나님으로 가려고 너한테 하지 말라고 거야.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하와가 실력도 없으면서 그 자리를 꿰차고 앉으려고 한 게 언제부터 타락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이야.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꿰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듣고 그 꼼수에 넘어간 거야. 그래서 실력도 없는 게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실력도 없고 깜도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자기를 부정하는 자가 돼야 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줄 믿으면 아멘. 그리고 실력도 없는 게 하나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숭배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래봬도 그 말은 우리 입 밖에 내놓아서는 안 돼요. 그 속에 있는 마음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리 싸움을 하는 것은 은근히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인간의 속성, 죄성의 발효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 누가 이 자리에 앉게 하든지 저 자리에 앉게 하든지 뭔 상관이 있어. 그치? 주님이 인정받으면 되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인기를 하든지 뭐든지 세상은요 자기가 올라서고 자기가 어른으로 가려고 어른들을 오늘도 이렇게 꼰대 그러면서 그 노름하면서 밑으로 내려놓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자기들이 높아집니까? 아니죠. 높아지지 않아요. 우스워요. 자기들도 그 자리에 또 그릇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봅니다. 자기 부정. 나를 부정하는 자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온 것 있으니까 다 후천적인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오늘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 그래서 높은 곳에 높은 자리에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위에다가 물을 큰 바다에다 물을 여기다 올려놓으면 높은 위치에 물이 있다고 물의 역할을 해요? 못하죠. 물이 딱 밑에로 확 쏟아져 내릴 때 힘이 생겨요. 자리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그가 오늘 그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물 높은 데 떠났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밑으로 떨어져야 힘이 생기듯이 그래야 오늘 그 물레방아도 돌리는 거예요. 가만 물 위에 가둬놓는 것은 물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물은 의미가 없어요. 댐으로 떨어져 내려야 발전기가 일어나고 힘이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분들, 우리가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역할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부정하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낮은 자리로 아버지 뜻을 따라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믿으면 그래요. 예수님이 높은 부자의 보좌에 앉으셔서 가만히 계셨다면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낮은 자리를 뚝 떨어 내려오셔서 별똥처럼 이 땅에 곤두박질처럼 내려오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은 쉽다, 어렵다. 내 힘으로 안 된다.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아까 그랬죠? 낮추라고 하는 단어는 불교적인 용어다. 그런데 주 앞에서 낮추라. 주님 앞에. 내 위에 주님이 계신 것을 알면 우리 스스로 낮아질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왕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조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의 영광,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낮춤은 겸손이지만 기독교의 낮춤은, 주 안에서의 낮춤은 자기 부정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설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의 첫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뭐라고 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예수님의 선임 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기 부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수하에, 주님의 권위에,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스스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고 낮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정한다는 건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우리 기도 인도하시는 우리 전사님, 집사님에게 제가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그치? 누구에게 소개할 때, 예를 들어 목사를 소개할 때 선배 목사님 있을 때는 아무개 목사라고 얘기하지 아무개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내 위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 계시니까 여러분들 목사를 예우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이름자 붙이는데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종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다음부터 절할 때 주의 종에게, 주님의 종에게 오늘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종에게 오늘 더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렇게 하지 우리 목사님에게 강단에서 목사님에게 이러지 마세요. 내가 성부 쓰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보니까 나는 뭐 실력도 없는 자고 뭐 주님의 교회에 맞출 수 있는 자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제발 종님이라고 하지 마. 님자를 쓰면 종은 종이지 종이 어디 쓰죠? 주님의 종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해하셨죠? 네,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해주세요. 어디 가면 그렇게 설교를 안 했으면 박수로 맞이하고 그거는 안 좋은 말이죠. 그런 생각이 없어. 언제부턴가 교회 문화가 이상한 문화가 바뀌었어. 우리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오직 존귀와 영광은 주님만이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부정에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러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부모가 할렐루야. 네, 5월달에 됐는데 하나님 권위 밑에 부모지 부모님 하나님 위에다가 부모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네,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위에 누구를 세우면 안 돼요. 주님 밑에 그의 수하에 그의 주권 아래 우리가 겸허한 자리에 스스로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고 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안에 서갈 수 있는 우리 구원대의 우리 초정잔치에도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낮은 자리로 가라는 말은 끝자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를 말해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주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아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것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이시지만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자리 연연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는 지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의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 주님과 함께 주님 마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리,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합니다. 나의 나됨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속은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신 주의 은혜로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아래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런 자만이 낮은 자리를 택하고 그리고 자리 연연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끝으로 이 낮은 자리는 모든 백성이 가야 하는 스올 마지막 죽음의 자리, 종말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앞으로 3개월만 산다면,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죽음이 앞에 있다면 성공, 명예, 출세 이런 거 생각해요? 안 해요? 돈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나는 한 번 가는 인생,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외에 심판이 있다. 죽음의 앞에 준엄한 자세를 가진 사람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개인 종말과 죽음의 자리로 가서 인정받으려고 고민하고 애쓰고 열정하고 열받고 그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자리를 탐내지 않습니다. 끝자리 죽음의 시간에 왕년 우러나는 사람은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우리 항상 왕년 그전에는 우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다. 날마다 우리는 내가 끝자리에 앉은 것 같이 주님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특별히 구원대의 여정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전도의 여정, 죽음 앞에 사는 이 개인으로서 자기 부정할 줄 아는 사람, 그죠? 자기 과시하지 않고 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십자가에 내가 죽고 십자가 안에 내가 산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민아 목사님 아버지였던 이여영 교수 아시죠?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날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유언했대요. 얘야, 나는 지성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 그래서 나는 항상 외로웠다. 너도 이렇게 살지 마라. 존경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자리는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지성으로 존경을 받는 이 한국의 인문주의 학자로 지성주의자로 기독교는 폄하하고 자기 잘난 맛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문화부 부장관까지 했지만, 교수도 했지만, 인문학의 대부 역할을 했지만, 존경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외롭게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 이 말을 바꿔가면 나는 한 번도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 써본 일이 없다. 오직 나 지성만 자랑하고 책을 써내고 강의하면서 추론받는 존경의 대상은 되지만 그런데 한 구석에는 외로웠다. 사랑하는 성도들, 섬기는 자리 낮아지고 여러분 비천하고 고난받으며 내려앉는 성도, 사랑받는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 이것이 거듭난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끝으로 11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끝자리
발 속에 앉는 신앙, 빚진 자로서 빚을 갚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빚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추방을 받고 다른 사람을 완이주지하고 살아가는 무지주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그들을 사랑받고 또한 그 가운데 섬김으로 죽을 때 외롭지 않고 미소를 지을 수 있으면서 주님 나라를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부정하고 주님으로 살고 오늘도 주님으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말씀 인생으로 상석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상석에 앉힐 날이 옵니다. 띠띠고 철국잔치에 우리를 다 앉히시고 우리를 섬겨주실 그날 하나님 나라 그날까지 묵묵히 내가 낮은 자리 주님 앞에서 낮추고 주님의 손아래를 응하시는 손아래에서 겸손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기 부정하면서 늘 내 선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 고백 속에서 또 한 주간 구원대의 전도 축제를 향해 내 영혼 맡은 영혼을 찾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